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우리 특송해주신 오남과 청장님 분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방송실에 진은주 장로님 계세요. 그래서 자연스럽죠?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우리 지 목사님께서 지금 필리핀으로 교역자 수양회로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보에는 레위기 강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저는 아직 레위기 강해할 그 자신이 없어서 그는 지 목사님께 다시 부탁드리고 저는 다른 말씀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12장에는 특별하게도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관점인데요. 로마서 12장 오늘 읽었던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이제 너희가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을 본받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별한다 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판단할 때,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추가 비싸다, 비싸지 않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기준을 형성하는 데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저를 데리고 농수산물 가서 배추가 비싼지 안 비싼지는 저는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만큼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해야 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어떤 기준치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가치관을 형성할 때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각자가 살아온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실까요?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관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무엇인가를 분별한다는 말은 판단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많이 판단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무엇인가를 살 때가 되겠죠. 아주 간단한 예시로는 이제 당근마켓 같은 것이 있어요. 이 물품의 상태가 어떻고 가격은 어떠한지 그리고 파는 사람의 위치는 어떠한지 우리는 아주 맹수와 같은 시선으로 그것을 판단하길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주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단순히 지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들어간 피조물로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이 귀하고 소중한 것은 단순히 존재가 그 자체가 소중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특별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치관을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친구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전달하기 편하도록 제 친구의 이야기로 바꿔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의 지인 중에는 정의와 공평함을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 친구가 학창시절에 그분과 함께 친구들을 데리고 분식집에 갔다고 합니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시키고 다 같이 먹으려고 할 때 그 지인께서 잠깐 멈춰보라고 한 뒤에 떡볶이 개수를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세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같이 간 사람의 수에 맞춰서 등분을 하게 되는 거죠. 등분을 하다가 하나가 남으면 그 하나 떡볶이를 또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공평하고 정의롭게 서운한 사람 없이 더 먹는 사람, 덜 먹는 사람 없이 나눠 먹습니다. 정말 정확하고 공평하죠. 간 사람에게 맞춰서 자신이 먹어야 할 몫을 정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그 지인을 더치페이맨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새우깡이라는 과자를 먹을 때였는데요. 새우깡을 먹으려고 과자를 탁 여니까 그 지인분이 와가지고 14개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가 그래서 야 언제 14개를 세? 그냥 한꺼번에 한 주먹에 가져가 라고 말하니까 기어코 14개를 꼭 가져가야만 한다고 말하면서 정확하게 14개만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웃으면서 제 친구에게 150원을 주고 사라졌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제 친구가 다시금 새우깡을 사 먹는 날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이 더치페이맨이 14개만 가져간 것을 기억하고 새우깡에 있는 과자를 다 떨어뜨린 다음에 몇 개인지 세봤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확하게 새우깡에 있는 과자는 142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인분은 새우깡에 있는 142개 중에 10분의 1인 14개만 가져간 거죠. 그리고 새우깡의 가격은 1,500원이니까 그 10분의 1인 150원만 제 친구에게 준 겁니다. 이 더치페이의 가치관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가치관이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삶에서 이렇게 행동하면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대로 삶을 살아가고 실행하고 계십니까? 더치페이맨처럼 모든 삶에 적용되는 가치관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적용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선포하기를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곧 예배가 삶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학생부 담당 전도사로서 아이들에게 언제나 선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다른 것과 저울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과 다른 것을 저울질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학원을 가고 나서 학원 선생님이 해주는 말을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 아이들이 저한테 해준 것이 아니고요. 제 동기가 해준 말을 들었던 건데요. 이제 그 서울 지역에 있는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학원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가 그 시간에 교회를 가고 주일날 교회를 갈 때 그 1시간, 2시간 그 공부 안 하는 시간에 다른 애는 그 시간에 공부를 한다는 말입니다. 너가 그 교회를 가서 1시간, 2시간 허송세월을 할 때 그 친구는 앉아서 1시간, 2시간 공부를 하고 그게 일주일, 한 달, 1년이 쌓이면 너와 그 친구의 시간의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 아이들이 을의 겁을 먹고 주일날 학원을, 특강을 등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때 이렇게 저울질하는 것은 때로는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친구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다른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핵심적인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1시간, 2시간 점차 밀려나게 되면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될 거야. 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니? 라고 학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선포하기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믿음을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저울질한다는 것은 내가 이 시간에 공부를 할까? 아니면 이 시간에 친구들과 가서 놀까?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할 때 수학의 시간을 더 투자할까? 아니면 영어를 더 투자할까? 라는 것을 저울질하는 거지 믿음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저울질하는 장르에 속하지 않은 것이죠. 그 말을 다시 한다면 믿음을 지키는 것과 공부를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장르고 다른 것이기에 서로 상충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결국 믿음과 공부 둘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항상 학생부 친구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역시 언제나 같은 고민과 선택의 순간에서 망설이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우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에 말씀하기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서인데요.
그 기준은 분명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가능하다는 거고,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믿음을 다른 것과 저울질하지 않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 세 가지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아낌없이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과 다른 것 사이를 저울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례 학생들만 그렇게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저울질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 이 저울에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건도 될 수 있고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때 소요될 물질과 시간을 저울질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 동기 친구 전도사님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선생님은 항상 스케줄을 정했다고 합니다. 1주 차에 나오면 2주 차에는 나오지 않고, 3주 차에 못 나왔다면 4주 차에는 나와서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게 자기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겠다는 마음이죠. 기본적으로는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무척이나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과의 저울입니다. 언제나 성경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칭찬받아 마땅한데요. 하지만 그 부서 선생님의 마음은 없는 시간을 쪼개서 드리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자기 시간을 할애하거나 또는 자기 시간에 침범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나는 한 달에 4주차에 2주만 참여하고 나머지 2주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믿음은 아낌없이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시간,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 또는 자기의 소망, 자기의 걱정, 근심 전부 하나님께 맡김없이 드려야 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다른 것과 함께 저울질에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저울질에 올라가는 것은 무척이나 다양한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도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하기를 믿음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2 렙돈을 드린 과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2 렙돈을 드린 과부의 믿음을 더욱더 칭찬하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거룩할 예물을 정성껏 준비했다는 것과 자기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였죠. 부자는 2 렙돈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예물로 드렸지만 그 많은 것을 드린 것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이만큼 없어도 본인이 잘 살 수 있는 만큼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2 렙돈을 드린 이 과부는 그것밖에 없었고 그것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낌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분별할 수 있는 가치관은 바로 남김없이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모은 헌금 중에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 헌금 중의 일부를 또 따로 떼어서 숨겨놓고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제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아낌없는 것과 더불어서 남김없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바로 남김없이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지으면서 나는 과연 아낌없이 드리고 남김없이 드리는가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이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안 그래도 바쁜 인생에 너무 많이 올인하고 하얗게 다 불태우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청년들에게 번아웃이라는 단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꼭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무엇인가 몰입하여 일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몰입해서 하고 싶은데 번아웃이 오면 어떡하지? 을의 겁을 먹으면서 의뢰하지 않게 되는 문제를 낳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 정도면 많이 드린 거겠지라고 생각하길 마련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남김없이 드릴 때 하나님의 선하고 올바른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성경에서도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 남김없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채워주십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전도사님, 내가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가 내가 하얗게 다 불태우고 나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김없이 섬길 때 더욱더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기력을 하나님께 전부 드릴 때 번아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에서 말함과 같이 독수리가 하늘을 올라가는 것처럼 힘있게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후회 없이 드리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안 하고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나서 후회하자. 믿음에 있어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을 해보지도 않고 후회하기보다는 해보고 나서 후회하자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삼산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에서 가장 감명 깊고 눈여겨보고 많이 존경하고 또한 배울 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사역에 후회는 없으신 것 같아요. 금요차례에서 선포하실 때 가끔 우리 목사님께서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아쉬움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쉬움은 있을 수 있으나 후회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말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만족하지 않을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쉬움이지 후회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쉬움과 후회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예시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과 나의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후회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 반대입니다. 드리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 없이 드리는 겁니다. 시간과 재물과 자녀의 문제, 나의 소망, 나의 건강, 모든 문제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는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남김없이 드릴 때 후회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하기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드린다는 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번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에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경험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11월 첫째 주를 태신자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약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요. 우리가 마음에 품은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기를 바라요. 태신자를 위하여 아낌없이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김없이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후회 없이 권면하시기를 바라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낌없이 드릴 때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시고 남김없이 드릴 때 하늘의 상급을 쌓아주시고 후회 없이 드릴 때 더 큰 사명과 뜻을 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기대하고 태신자 초청 예배를 준비할 때 그렇게 크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한 번 더 선포하기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삼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헌금 기도와 또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믿음 생활하기를 바라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남기지 않고 아껴 하지 않고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지켜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다시금 세상의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마음에 품은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그 태신자를 위하여 아낌없이 또한 남김없이 후회 없이 믿음으로 더욱더 권면하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